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참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피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 정리하고 딱 일어서는데 이 손모가지를 잘못 누려가지고 까맣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전혀 못하고 이렇게 mp3로 녹음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느헤미야 9장 말씀 8장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대목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같이 우리 짧은 시간만 은혜 받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리였는데 거기에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이 왕이 왜 그러냐 하면서 내막을 알아보니까 내 고향에 내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용기를 내요.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왕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올 수 있도록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해주면서 느헤미야가 왔는데 52일 만에 그 성벽, 어마어마한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건 기적과 똑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온몸으로 이 성벽을 짓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를 가면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끄집어내서 암살시키게 하는 암살 시도도 계속했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한쪽은 망치, 한쪽은 총이 없었죠. 칼, 방패 이렇게 무장하고 잠자고 또 일어나면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 기간이 52일이나 걸리는 건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다음에 고리대금 업자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족속한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그 이자를 갈취해내는 사람한테 그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한테 다 돌려보내라 해서 약조를 하고 막 어찌나 열받았던지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머리카락 막 잡고 흔들고, 레위 족속 중에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면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 에스라가 여기서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고 또 그리고 이 정리를 하는 율법을 정리하였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비하는 일을 해요. 학자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저는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율법책을 읽어줘라.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너희들 그러지 마 할 때도 전부 도망다니기에 바빴고 막 귀를 막고 또 선지자를 죽이기에 급한 사람들이 바벨론 갔다 온 후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에스라한테 가서 율법책 갖고 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음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라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중간중간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유월절 지키고 이런 회복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우리 율법책을 듣자 하면서 이것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감격하여 울고 대성통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냥 아멘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영과 혼을 다해서 아멘, 진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가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벨론 가서 오는 사람도 그루터기 남은 자만 되돌아왔거든요. 거기서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노예도 자기의 하인들도 있었고 또 땅도 있었고 돈도 많아 있었어요. 딱 자리 잡고 출세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딱 정착할 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또 종되었던 사람들, 특히 성전 안에 물을 깃고 나무를 베는 사람, 기드온 백성, 이 사람들은 자진해서 왔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율법책을, 이제 7월 첫째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깨우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 날. 큰 나팔소를 짧게 팍팍팍팍 하면서 부를 때 양각 나팔 아주 큰 소리로 자는 사람도 깰 만큼, 저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들릴 만큼 그렇게 큰 나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깨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다음 7월 14일 날 속죄일이 되면, 그때는 대제사장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제사 드리고, 그 다음엔 백성들을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고 양과 염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이 7일 동안 성회의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제 천국이다, 이게. 천국. 이때 이 7일 동안 뭐 하냐? 초막절은 밖에 광야에서, 성 바깥에서 막 나뭇잎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계속 해왔어요. 해오면서도 그들은 진짜 감사가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은 절절절했습니다. 절절절. 구구절절절했어요. 예전에 유월절 지내고 초막절 지냈던 그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대목에 보면.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 오늘 이번 주 말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에스라도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냥 너네 시끄러우니까 울지 마,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통곡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목매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 이제 진짜 참 기쁨을 맞이하자. 이제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이 절기를 잘 지내자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기뻐하는 것이 힘이래요. 기뻐하는 것이 영광이래요. 어느 만큼 기뻐했으면, 이 에스라가, 저는 그냥 읽지만 에스라가 울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울지 마, 울지 마. 이 날은 성일이야 하면서 지는 더 크게 울면서 눈물 딱딱 떨어뜨리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끌려가고 많은 왕에서부터 그 마지막 왕이 눈깔 빼고 철창으로 끌려가고, 또 그 아들들 왕자들은 그 왕 눈날 빼기 전에 그 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궁녀들도 아주 다 빨가벗기고 끌려가고, 아무것도 진짜 비참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고, 그나마 끌려간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살고 되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끌려가라, 바벨론에 끌려가라,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여기저기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그 선지자들의 말란 말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불러가다가 진짜로 얘기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도 무사하고 백성들도 무사할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십시오. 그럼 모두가 무사히 될 겁니다 했는데,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솔직히 가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항복을 선언하면 내 주변에 있는 신하들, 고위 간부들이 나를 가만 안 놔둬. 나는 그들 손에 이에 먼저 죽을 거야.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얘기한 거 절대 비밀이야 하면서 헤어지거든요. 그로부터 한 3개월 정도 그 적진하고 완전히 배치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마지막에 토성 공략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고지대에 높은 데에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흙을 쌓아놔요. 흙을 쌓아놔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하거든요. 이 바벨론에 포로 갈 때 이렇게 참혹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끌려간 다음에 그걸로 끝났을까요? 거기서도 바벨론 강가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서도 이제 모욕을 줘요. 바벨론 그 높은 사람들이 와서 성가대, 그 성전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 악기 맡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딱 세운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하니까 그들이 울면서 불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끌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엄청 많이 맞고 모욕을 당하거든요. 이것들이 그 후대들은 70년, 50년 이 사이에 후대들이 태어났을 텐데, 전부 그것을 그 부모 세대부터 전부 구전으로 듣고 피 맺힌 한을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그것을 다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책을 딱 읽었을 때,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만나의 왕이고 끌려가기 전에는 자신만만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한테는 법궤가 있다. 법궤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혀? 누가 우리를 건드려?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건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했는데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남은 것이 완전히 들나귀 떼와 짐승들 뿐이었고 세워진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것도 없는 이들이 이 말씀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스라도 울고 울지마 하는 이 에스라도 울고 그들도 울고 이거는 억울함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구원을 찬양하는 구원에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걸 얻었어도 비교의식 또 남들하고 비교의식 또 다른 거 자꾸 이것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나는 지금 1,000만 원 갖기를 원해서 1,000만 원을 딱 가지면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원하고 항상 인간은 끝없이 추구하지만 더욱더 내 안에 들어 밀려오는 건 허무함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죠. 근데 이번 주 말씀처럼 진짜 참 감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나 연병이 도는 거나 기근이 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있구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역사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구나.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 중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놀라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니? 내가 지금 남은 기간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조차 이 공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맞아. 지금 죽어도 되고 지금 다 없어져도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느 것까지 주님 앞에 양보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없어지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빼앗기는 거.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모르지만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무감각해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알다 보면 조금씩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식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항상 쫓기는 사람처럼 급해요. 영적 문제 또 올까 봐 항상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 안에 뭔가가 딱 느껴지면 또 돌아가고 하면서 항상 저는 긴장감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말씀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형제 어머니와 형제 나온 얘기까지 했잖아요. 안식일 마태복음 12장 처음부터 귀신 들림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또 해당해서 손 마른 자. 이렇게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하며 마지막에 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집에 가자 하면서 끌고 가려고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림으로 시작해서 귀신 들림에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 그 귀신 들림이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안식 그냥 편안해요. 어저께 우리 전도 캠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막 이제 그 전에는 제 마음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부감 세력을 몇 번 꺾어간다.
막 기도해 간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전도 현장에 못 가면. 근데 그것 또한 제 마음속에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배관공사를 하는데 높은데 뭐 매달려서 하는 거라 아주 위험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 도저히 그 얘기를 못해서 우리 박원진 집사님한테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눌리지 않고 편안해요. 했다 안 했다 이 차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식은 하나님의 남께 나와 함께 하나님과 나와 뜻이 맞아질 때 그럴 때 참 기뻐하고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분별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계속 분별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릴 때 또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정이 귀신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하는데 귀신 얘기 더 해줄까? 선생님은 초등학교 전도하러 갔을 때 애들 모아놓고 너네들 와봐. 너네들 귀신 얘기 듣고 싶지? 일로 와봐. 재밌는 얘기 해줄게 하면서 귀신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도 많이 귀신 들려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밤낮 이게 바뀌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사람 노릇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눈에 확확 빠르게 지나가요. 빠르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면서 내 감성, 천천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의 여유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 나실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나는 지금 예수로 기쁜가? 나는 뭘로 행복한가? 이것을 한 번씩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의 출애굽기 말씀하시면서도 모세와 아론 얘기했죠. 그리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은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예전 모습 그대로 고모양 고꼴이지만 변하고 있어요. 나만 못 느끼고 있지. 점점 변하고 있어요. 전에는 무슨 일 생기면 확 토라지고 가출했다가 나가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점점 이 주기가 짧아지고 점점 그 와중에도 또 고백이 또 틀려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이 아픈 와중에도 내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 와중에도 주님을 노래하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노래하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원 지세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었구나.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앞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 또 12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해서 예수한테 갖다 주고 읽으니까 이것을 전부 알아들었대요.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여자나 또 남자나 전부 알아들었고 이것을
알아듣고 또 계속 얘기해 달라고. 이 모습을 저는 상상했거든요. 이것을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도시락 싸고 쫓아다니면서 이 말씀 읽어주세요. 이 말씀 하면서 막 가슴에 막 가슴 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장면을 상상했거든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서로 행복할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행복할 것이고 그 말씀을 읽어준 말씀을 알아듣는 우리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목사님이 알아듣길 원합니다. 알아듣길 원합니다.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영의 말씀으로 하늘 위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이건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행동 똑바로 해 이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